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군인이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이 후기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기록된 건 아니고 한참 지난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 말씀에 34절 5절 말씀에는 내가 참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베드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이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넓혀서 구약부터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민족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즉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를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역할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고 오직 우리 민족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유대민족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다, 또 내가 가정에서 나 홀로 예수 믿거나 주변에 이웃 친척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와 삶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만으로 이렇게 멈춰 있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땅끝을 어떻게 이해하냐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적이요, 그들의 주둔군이요, 식민지를 삼았던 로마 군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닫혀있는 시각을 깨트리는 사건이었음을 베드로가 이제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온 인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북한 공산당 나쁜 놈들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또 지도자인 김정은도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변해서 그 백성들을 살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고넬료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우리보다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에 눌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거든요.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또 심지어 굉장히 불편한 일본이나 또 때로는 북한조차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이야기는 그냥 좋은 데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데 못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당신 부모님이나 누구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오직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과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종교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종교는 너는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 좋은 데 가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길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타종교를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막 비판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고 삶으로 모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4절에서 48절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임함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한시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와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계속 성령이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 정신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것 뛰어넘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거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국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땅에 살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에 있다 와서 어떤 분들이 여러 이야기도 하세요. 뭐 관점들도 목사님 외국에 있어서 그러지 외국에 있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민족을 볼 때도 외국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 거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나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유대인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형제와 자매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게 계속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유엔에서 10여 년 이상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 차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TV를 보면서 뭐 미국이나 어떤 나라들을 보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이렇게 이북에서 탈북민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억양이 이북 사투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이 시장 가서 뭐 팔을 사든지 뭘 사려고 합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무엇일까요?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물어보면 5,000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교회를 오거나 그가 있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은 커다란 차별로 느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차별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차별적인 사고, 한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갇혀있는 한계를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삶의 태도 속에 넘쳐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유대인이라는 한계, 그리고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아주 강한 세뇌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한계나 또 하는 생각이나 삶의 태도들을 다 뛰어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가는 자리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옵소서.